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무척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지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골짜기의 마른 뼈지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소망이 없고 멸망된 백성이라고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함락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훼손되었고 솔로몬 성전도 훼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바벨론의 노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며 절망했습니다. 우린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또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25살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때문에 에스겔도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준 거죠.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도 우리는 잘 살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잘 되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영혼, 그 영혼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참 비상식적이죠.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뼈는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스겔은 마른 뼈를 본 것이 아니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마른 뼈를 바라보면, 마른 뼈만 바라보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른 뼈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갈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른 뼈는 언제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그냥 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해서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뼈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아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뼈들이 짝을 찾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나사로지요.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죠. 썩고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 장례식장에 와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몸이 동인 채로 나와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더 크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자신의 말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뼈들에게 살아나라 라고 말하면 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아무리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라고 자신의 말을 한다고 뼈가 살아날까요?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지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말은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있는 곳, 그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내 말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에스겔이 힘있게 살아나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기를 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영은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절대로 육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사용합니다. 발전된 과학을 사용합니다. 철학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지식과 과학과 철학과 물질 모든 것을 동원해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1000년 된 삼삼을 먹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여기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준 건데요.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 물이 바다로 향하자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생물들에게 향하자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두려움과 근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마른 뼈 같은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때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살리셔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리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6절 뒷부분 한번 보시죠.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13절 뒷부분도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겔서에 56번 나옵니다. 약 60번 가량 나오죠. 때문에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여호와로 생각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을 보호하는 여호와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을 보호하는 여호와는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를 보호해주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여호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갇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무덤이란 말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여호와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을 죽이는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그 힘있는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진정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것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진정 나를 보호해주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마른 뼈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 뼈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 뼈 같은데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우리를 보호하실 여호와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